자, 오늘부터 오전 예배 시간에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네 권의 복음서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있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순서에 배치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신약의 복음서들은 그 책들이 기록된 순서와 상관이 없이 그 순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책으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한 가장 간략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상대적으로 분량도 제일 적고 또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본이 되는 그런 기본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의 다음으로 기록된 책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이 두 책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지 10년쯤 뒤에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으로 주후 9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이 기록된 연대 순서만 따지고 복음서를 배열하게 되면 이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정도의 순서가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교회 역사에서 신약의 이 정경, 이 정식 성경 27권의 목록이 공식적으로 공인된 것은 주후 397년에 있었던 카르타고 공의회에서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당시 교회 안에 퍼져 있었던 가짜 성경인 위경들을 걸러내고 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사도적인 책들을 신약의 정경으로 공인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그저 우연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런 역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은 책들은 정말로 성경 전체에 모순됨이 없이 참된 복음을 담고 있는 책들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공회의에서 위경으로 판정된 책들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성경과 모순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잘못된 거짓된 책들이지요. 자,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에 그분의 몸된 교회와 사역자들을 인도하심으로써 참된 복음의 말씀,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는 분명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사실 기록 연대 자체로만 따지자면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훨씬 더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순서상 먼저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배열은 기록된 연대와 관계가 없이 그 내용과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맨 첫 번째에 온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유대 민족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약시대의 교회의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30세가 되시고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그때에 비로소 구약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언약, 신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은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무엇보다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예수님 이전까지 구약의 교회는 율법을 기초로 해서 이 모세 언약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제사와 절기 같은 상징물을 통해서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약시대에 존재해왔던 모든 그림자와 모형과 상징과 예표 등은 그 역할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성경의 성취요, 또한 구약 모형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뵙고 그분을 직접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사건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붕괴시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새롭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곧장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참된 신앙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그 당시에도 구약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모세의 율법을 배워왔고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삶을 형성해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고 그분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과 또한 초대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제외하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 율법의 질서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교회를 미워했죠. 또한 초대교회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교인들을 속이고 그들을 율법주의의 거짓된 신앙으로 빠뜨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를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요 교회의 왕이신 분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에서 성경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로서 마태복음은 그 첫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쭉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혈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신임장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에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언급함으로써 자,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왕으로서 예물을 바치고 경배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 외에도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중요한 설교, 이 산상수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의 설교는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으로서 신약 성경의 십계명이라 불리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신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바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정말 풍성하게 인용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구약이 인용되어 있는 부분은 이 총 65군데 이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분량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구절들은 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의 사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을 성취하신 유대인의 왕으로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 율법주의의 오류를 반박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머리에 배치하심으로써 이 마태복음이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연결점의 역할을 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마태복음의 시작을 여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새 언약, 곧 신약의 시작입니다. 자, 옛 언약인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이었던 창세기 1장 2절 1절이 무엇입니까? 자, 그 시작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으로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 계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원래 시작과 끝이 없으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적 현현으로 잠시 등장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창조된 분이 아니시고 영원히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분에게 인간의 계보가 존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러한 진리는 오직 성경과 기독교에서만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결코 인간의 머리로서 생각해낼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해낸 이 세상의 신화나 전설을 보게 되면 그런 것에는 이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인 반인 반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반인 반신은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저 불완전한 괴물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함께 존재하고 또한 결합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분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으로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덕분에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죄를 담당한 제물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보를 가지셨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보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실제 역사입니다. 또한 이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이어져 왔던 거룩한 계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1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고대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자, 그분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헬라어 단어인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인물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될 것이라고 직접 하나님께 지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씨라는 말은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한 분, 유일한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음으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서 다윗 집안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인물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훨씬 더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분명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구약의 성도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고 또한 그분의 날을 실제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보았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기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러한 순종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주신 순양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복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의 경우에 다윗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받친 대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다시 내 주라는 존재가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님이신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대화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대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다윗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이 자신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중심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먼 옛날 저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계보를 보겠습니다. 이 계보는 2절에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까지 이어지는 족장들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그 이후에 이어진 이집트에서의 포로 시대와 또한 출애굽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사들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죠. 또 이어서 6절 말씀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보여주었고
그 뒤로 이어지는 11절까지에는 분열 왕국 남유다의 다윗 왕가의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후부터는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와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16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계보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계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실존했던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모든 인물을 다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라합과 다윗 사이에 보아스와 오벳, 이세, 이 3대만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라합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당시의 인물이고 다윗은 그로부터 약 400년 이후의 사람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세월은 아무리 적게 잡을지라도 10세대 이상의 후손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오직 3사람만이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본문의 8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 요람과 우시아 왕의 사이에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이 3명의 왕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일종의 요약되어 있는 족보를 제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 말씀에 많은 오류와 모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만일에 이 계보에서 이 조상과 후손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요 오류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단지 일부 인물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이 책이 기록된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계보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는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보는 모든 인물들을 하나하나 무조건 다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가 이 족보를 여기에 수록한 이유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혈통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의 주요 독자들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계보에서 중요성이 적은 인물들을 제외시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17절 말씀에서 이 계보가 수정된 이유를 일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는 17절 말씀에서 이 계보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빌론 포수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정확히 맞추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족보에서 동일한 숫자를 맞추는 이 관습은 원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족보에서 자주 사용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일정한 도식과 지서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으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족보에서 핵심된 인물을 부각시켰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 복음서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숙한 족보의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태가 그 당시의 관습을 도입한 것과 반대로 이 족보에는 그 당시의 관습을 완전히 깨뜨리고 역행하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족보에 율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원래 고대에 기록된 족보들은 최대한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허물은 숨기고 장점만을 강조하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어떤 영웅의 족보를 보여준 경우에 기록자들은 대체로 온갖 미사 요구와 허황된 말을 사용해서 그 영웅을 신격화시키곤 했지요. 그렇지만 이 계보에는 유대인의 율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부정하거나 흠결이 많은 인물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의 목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총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3절에 다말, 그리고 5절에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또
또한 16절에 마리아가 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모두 다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의 기준에서 큰 흠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다말은 우선적으로 이 가나안 출신이고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이 죽은 이후에 자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또한 유다의 물건을 도둑질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렇게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중에서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 역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의 이방인이자 또한 창녀였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하긴 했지만 분명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출신이 분명하죠. 또한 룻은 경건한 여인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서 빼앗은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밧세바를 그냥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름으로써 다윗의 범죄를 더 크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마리아의 경우에는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여인이긴 했지만 그 역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큰 오해를 받고 율법적인 낙인을 찍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계보는 예수님의 조상들이 가진 율법적인 흠결이나 죄악을 정말 가감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족보는 의도적으로 이 계보의 흠결을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족보는 정말 그 족보의 역사에서 포함되었던 수많은 여인 중에서 하필이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들만을 골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들로 기록되어 있는 남성들 역시 그들의 죄와 허물이 성경에 모두 나와 있는 이 불완전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위대한 조상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죄와 실수와 불신앙을 숨기지 않고 모두 다 보여줍니다. 야곱이나 유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이 계보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악한 왕들의 이름도 정말 많이 나와 있죠. 특히 10절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경우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대대로 그의 죄 때문에 유다 왕국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보는 결코 자랑스러운 계보가 아니며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이 다 불완전하고 사악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 계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비천한 죄인들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보에 나온 것과 같이 비천한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을 대표하신 분으로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타락한 죄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더러운 죄인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비천한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분은 더러운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실상은 그가 많은 자들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하였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분이 그 형제들과 똑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똑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에 인애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하며 또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본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장차 예수님께서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뵐 수 있게끔 항상 그분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분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정확하게 예수님을 가리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정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고백은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령 하나님 역시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모든 공로와 자기 의를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는 정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볼지라도 인간의 의나 가문의 영광이나 배경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족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은 가문과 족보의 조건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의와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은 정말 지독스럽게도 우리 자신의 근본에서 의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나의 과거의 출신과 과거의 영광과 나의 장점과 나의 가문과 부모와 조상 등등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배경을 찾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이러한 습성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전에 항상 자신을 특별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들의 그러한 고귀한 출신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자랑했으며 또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역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강한 통치자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거짓된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첫 번째 나오는 족보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의 후손인지를 고발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만일 인간 자신의 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유대인들만큼 많은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또한 모세 율법의 수호자이며 그리고 그 놀라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항목을 다 외우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율법들을 또다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만든 법규들을 수천 가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법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으며 그러한 종교적인 의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존경과 종교적인 권위를 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그들이 애를 쓰고 공로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인간의 의를 철저히 무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서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나의 공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봉사와 선행과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의 경험과 상식과 나의 배경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분명히 저 유대인들이 가진 것과 똑같은 그런 공로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혹은 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생각,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자기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청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충분하고 거기에 다른 어떤 공로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한정의 빚을 지고 있었고 영적으로 파산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참담한 죄성과 죄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 모든 구원의 복은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바르고 풍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의 육적인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비참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자기 의를 다 불태워 없애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에만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